합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의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그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먹고 칠 질병이 한데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입니다. 21절 보겠습니다. 19장 21절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어, 로마서 19장 21절은 바울이 드디어 그동안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했던 그 로마에 대한 언약이 확정되는 시간이죠. 이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확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면 내가 다음에 뭐 해야 될지가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이면 늘 갈등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중요한 게 뭐냐면 다음 일이 보여야 돼요. 그게 기도의 사람이고 복음의 사람이에요. 그 다음 일이 안 보인다는 얘기는 내가 안 됐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 다음 일이 보인다는 얘기는 내가 응답받고 있구나. 이거죠. 이게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간표를 보는 거다. 시간표. 그러니까 바울이 늘 마음에 담았던 그 로마 복음화의 그 간절한 소원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드디어 지금 이 시간표에 가는 거구나. 그래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끝으로 바울은 드디어 로마로 가기로 결단을 하고 작정하였죠. 작정하여. 그러니까 결단을 하고 드디어 내가 로마로 갈 것이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뭐가 나온 겁니까? 로마 복음화에 대한 청사진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인생에 청사진이 나와야 되는 게 맞죠. 그 바울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응답받고 내가 인도받으려면 반드시 내 인생에 청사진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이 응답을 받았냐? 바울은 전부 현장에서 승리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승리한 게 아니고 현장에서 승리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혼자 있을 때 잘한다니까요. 근데 실제 사회 나가거나 현장에 가서는 거의 힘을 못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가장 안 되는 사람이 은둔형 외톨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자기 혼자서 갇혀가지고 실제 생활을 못하거든요. 그것 자체가 이미, 언약이 없는 것이고 복음이 없는 거잖아요. 언약의 사람은 현장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이에요. 현장에서 하나님 역사를 본 사람들이에요.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을 가지고 다음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정도로 내가 어디 있어야 되냐면 언약 속에, 기도 속에, 예배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해놓고 실제 어디서 실패하냐면 현장에서 실패한다니까. 왜 그러냐면 현장과 내가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 현장에 들어가서 전도하겠다고 하는데 그 현장과 나는 사실은 뭐가 돼 있어요? 분리되어 있단 말이에요. 분리되어 있다. 근데 그걸 자기가 모를 뿐이고, 안 될 뿐이지 실제로 그 현장과 분리되어져서 그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바울의 소원은 뭐냐? 아시아 가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서 아시아로 가는 문을 하나님이 닫아놓고 어디로 보내냐? 마게도냐로 보내요. 그 마게도냐, 빌립보, 고린도, 데살로니가 그리고 어디입니까? 예, 이 에베소를 거쳐 그게 아시아거든요. 에베소를 거쳐 드디어 뭘 봤냐? 드디어 내가 로마에서 무엇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답이 나버립니다. 그 시간표 반드시 옵니다. 그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그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현장에서 응답을 확인해야 그 응답은 눈에 보이는 응답이 아니라니까. 이게 어제 지영이 포럼을 들어보니까 이게요. 지금 응답 갖고 가는 게 아니구나. 내가 지속해 가야 되는 거. 이게 응답이에요. 열매가 있든 없든 지속해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실제 하나님 역사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내가 진짜 현장에서 예배하고 현장에서 기도하고
현장에서 응답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공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주일 예배는 드리는데 한 주간 현장은요 완전하게 실패해버렸다. 뭔 답이 있겠어요? 이게. 그렇죠. 진짜 응답은 어디 있습니까? 주일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현장에서의 승리고 현장에서의 성취입니다. 그걸 두고 하나님이 강단을 주시는 거지. 강단 가지고 거기서 그러니까 실정답은 현장에 있다니까. 그거를 체험한 사람은 반드시 다음 응답이 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응답이에요. 진짜 다음 시간표. 내가 가야 될 인생의 전도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다음 시간표가 뭔지를 보는 거예요. 미리 보는 거예요. 미리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내 현장에서의 예배, 기도는 여러분 굉장히 그런 중요한 정도가 아니고 그거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 그거 없으면. 그러면 늘 불신자, 현장, 상황, 형편, 환경, 감정, 기분의 노예가 돼요. 그렇죠. 흑암 역사의 노예가 돼야 돼요. 노예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감정 하나도 내가 절제 못하고 내가 기분 하나도 절제 그거 뭡니까? 어른입니까? 아이입니까? 아이일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어떻게 현장을 정복하겠어요? 다윗은 아이지만 어른이었어요. 그 시대 왕도 해결하지 못하는 골리앗과 블레셋을 해결했다니까. 사무엘은 아이였지만 그 시대에 영성 없는 엘리 제사장보다 더 영성 있는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 영적 어른이죠. 렘넌트가 그렇게 커야 되듯이 어른도 어른의 역할을 못하는 아이 상태에서 현장을 정복 못하잖아요. 감정, 기분, 상황에 두렵고 형편에 두렵고 불안하고 늘 뭡니까? 실제로 생각에 빠져 있지 기도 속에 없다면 어떻게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일하시는 걸 보려면 내 마음을 지키시고 내 생각을 지키시는 그 성령의 완벽한 역사와 인도를 따라 거기서 내가 지속적으로 그 현장을 둔 기도가 그 현장을 둔 예배가 되지 않고는 정말로 불가능합니다. 근데 욕심이 있죠. 하나님이 25시 역사가 일어나야 가능한 일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니까. 그걸 여러분 맛보는 것이 중요하다. 주일 예배가 그렇게 흘러가야 됩니다. 주일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일 예배가 그렇게 흘러들어가 내가 내 현장에서 나만의 시간에 그 현장 전체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보고 그 시간표를 보고 그 역사를 보고 할 수 있을 만큼 나는 어디서 됩니까? 예, 기도 속에 예배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영성이 회복되어져야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영성이 회복되어져야 진짜 전도문이 열려요. 그 전도문이 열릴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속에 내가 들어와야 된다. 전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문이 열릴 수밖에 없는. 그러면 그 현장에서 내가 기도하다 보면 본인이 알게 됩니다. 뭘 알게 돼요? 안 되는구나. 이것 갖고 안 되는구나. 이 상대 갖고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찾아서. 당연한 거 찾아 하는 거예요. 엄마라면 당연하게 해야 될 게 있어요. 그죠? 그러면 아이는 잘하는 거예요. 당연한 걸 못하니까 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로서는 당연한 거 해야죠. 목회자가 당연하게 해야 될 거. 안 그렇습니까? 사업가는 당연한 거 해야죠. 그 당연함을 찾아서 지속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현장에서 예배, 현장에서의 기도로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 상태가 그 흘러 현장에서 실제로 그 현장을 정복하고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 현장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내가 원하는 응답, 내가 원하는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 다음이 보여져야 사실 응답받은 거예요. 아, 다음 이렇게 역사하시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뭡니까? 확신을 주시게 돼 있습니다. 그게 오기까지는 거의 은혜 받은 것처럼 보이고 응답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뭐죠? 내가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내가 했다는 증거가 뭐냐? 결국은 스스로 압니다. 여러분 스스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길이 틀린 거구나라고 스스로 알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길 너무 가고 싶어서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내 뜻입니까? 물어보는 거지. 스스로 알아요. 이 사람은 영적이고 영적인 감각이 있기 때문에 알아요. 이게 내가 안 맞구나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접어야 되는데 10년을 지나왔기 때문에 못 접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 올바른 시작을 해 가게 하시는 그 시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되면 현장에서의 올바른 기도, 올바른 예배가 현장에서 시작됩니다. 그 현장을 정복하는 영적인 비밀과 영적인 축복을 누릴 그 예배가 시작된다. 거기서 하나씩 내가 뭘 기도합니까?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게 먼저. 쉽게 말하면 당연하게 해야 될 게 먼저가 나온다. 그렇죠. 영적 문제가 있고 걸려있으면 그걸 하고 싶은데 잘 안 되고 해도 결국은 또 거기 걸리게 됩니다. 이 응답을 여러분 꼭 받으시고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현장에서의 영적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현장을 살릴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현장이 내 마음에 담겨야 되는데 그게 안 담기면 방법이 없어요. 방법. 근데 마음에 담겼다는 것 자체가 이미 기도가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해보려고 한들 그게 마음은 간절한데 잘 안 돼요. 해보려고 한들 마음은 간절하지만 잘 될 수가 없어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간절함이 마음으로 이게 마음으로 와야 진짜 간절함이 돼. 그 간절함에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 간절함에 하나님이 문을 열어버려요. 그게 응답입니다. 그 간절함이 내 마음에 이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 현장을 두고 하나님이 나에게 간절함을 주셔서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니느웨를 보고만 하고 싶습니다. 그죠? 근데 가만히 보면 요나밖에 없어, 전도자가. 그래서 요나 보고 얘기합니다. 요나 보고, 야, 니느웨 가가지고 복음 전해라. 근데 요나가요, 그 이방인들, 그 완악한 땅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게 너무 싫어. 그래서 나 안 가겠다고 생각했는데 난 다시스로 가겠다, 도망가겠다. 하나님이 말을 못 막을 것이다. 난 도망가겠다. 그러면 마침 다시스 가는 배가 왔어. 근데 하나님이 야 요나 내가 그 배 왜 타? 이게 아니고 탔는데 하나님은 허용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뭡니까? 가다가 큰 풍랑을 일으킵니다. 이게 선원들이요 다 두려워서 제비 뽑니다. 누구 죄냐? 이거 도대체 누구 죄기 때문에 이 신이 이 사람 하나님 모르니까 그 시대에서 그 사람들 하나님 모르니까 도대체 우리가 믿는 신이 왜 노했냐 이 말. 거기서 저 밑바닥에 자고 있는 요나까지 끼워가지고 제비 뽑기를 하는데 제비에 요나가 걸려버린 거예요. 그 보세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게 어떻게 역사하신지 보라니. 요나가 뭐랍니까? 바다에 던져달라 그러죠.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잠잠할 것이다. 요나는 차라리 죽겠다는 얘기지,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큰 고래를 보내가지고 요나를 삼켜버립니다. 그 뱃속에서 요나가 깨닫죠. 아, 하나님이 나를 니느웨 가라고 했는데 내가 잘못 갔구나. 그래서 거기서 회개합니다. 근데 거기서요, 이 고래가 뭡니까? 요나를 니느웨 앞바다에 토해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는 다른 데 가려고 하는데 끝까지 하나님 몰고 가가지고. 왜? 니느웨 사람, 요나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니느웨 사람을 위하여. 그래서 요나가요, 하겠습니다. 해놓고, 예, 3일 길을 돌아야 되는 그 니느웨 성을요,
하루만 돌면서 대충 전합니다. 대충 전하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쳐다봅니다. 멸망받느냐, 축복받느냐. 근데 이 얘기 여러분 알잖아요.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현장에 있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나에게 있는 거예요, 관심이. 그걸 모른다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심이 저 버려진 현장에 있기 때문에 저 현장에 갈 사람이 없어서 나를 먼저 불러 나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내 존재로 은혜를 먼저 주셔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뭘 속았습니까? 우리밖에 없다, 선민은 이렇게 본 거죠. 내밖에 없다, 선민은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 얻어 터지는 거예요. 그 사상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구원받았다가 감사한 게 아니라 저 현장을 두고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이 사실이 진짜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노아를 방주운동하게 하신 이유는 뭐냐? 그 땅을 살리려고. 근데 시작이 뭐냐? 너를 위하여. 나에게 먼저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이유가 뭐냐? 후손을 위하여 생명을 보존케 하기 위하여. 그게 축복이에요. 방주운동의 축복. 제가 만난 그 현장을 살리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를 먼저 축복하셔서 절대의 응답 속에 있게 하시고 그 현장에 가게 하신다. 그 사상이 내게 들어오지 않으면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게 내 사상이 되지 않고 내 중심이 되지 않고 내 체질이 되지 않으면 실제로 뭐가 안 보여요? 네, 미래 안 보입니다. 결국은 나 중심이죠. 여러분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나를 버리지 말아 달라고. 내가 변질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된다. 그게 은혜입니다. 예, 변질되면 사울왕처럼 일회용으로 반창고로 쓰임받아 버리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 변질되지 말아야 돼요. 그거는 내가 안 하고 싶다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누구든 예외 없습니다. 내가 나를 지킬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을 내가 지킬 수 없습니다. 내 결단이 나를 지킬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큰 역사가 없어도, 큰 열매가 없어도 버림받아 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버려버리면 끝나요. 그 왜 버리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이유가 있다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도 소원이 뭐냐, 내가 큰 열매는 없어도 하나님 버림받지 않도록, 그러면 변질되지 않아야지. 그 변질되지 않도록 지켜달라.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현장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저 현장에 복음 운동하기를 원하고 저 현장에 구원받을 자가 있고 저 현장에 하나님이 정말로 생명 살리기를 원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죠? 그 현장에 하나님 마음이 담긴 거예요. 사마리아 땅에 하나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하나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게도냐에 하나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 로마에 하나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았어요? 바울이 알았어요. 바울이. 그래서 바울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가 이제 로마도 보아야겠구나. 그럼 결단 내린 거예요. 갈 시간표가 됐구나. 하나님하고 마음이 맞아야 됩니다. 그 응답을 꼭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기도합니다. 현장에서 여러분 다른 거 하실 거 없어요. 전도하겠다고 애 안 써도 됩니다. 회원들, 회원들, 여러분 진짜 회원들
진짜 하나님께서 쓰실 수밖에 없는 그 중심, 하나님 쓰실 수밖에 없는 그 은혜 속에 내가 계속 머물러 있어요. 머무를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전도돼가지고 막 10,000명, 20,000명 모여도요, 그걸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돈을 막 10억, 20억 벌어도, 100억 벌어도 그 100억, 200억을 끝까지, 오히려 더 1,000억, 예, 이게 더 불릴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100억 버는 거 갖고 계속 까먹어보면 뭐 하겠어요? 차라리 1억 갖고 있다가 불리는 게 훨씬 낫지. 그렇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이게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받은 응답이 이게 끝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끝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현장을 두고 지금도 하늘 문을 열어 역사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머물지 마라. 예.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를 가장 나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 복음이 그 현장에 증거되기를 소원하셔서 그 연약하고 그 죄악 많고 그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진짜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 죄성 덩어리 나를 건져내셔고 아무것도 자랑하지 말라고.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마라. 오직 예수만 말하라. 은혜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까지 이루었던 그 모든 역사를 적어두고요. 그래서 스탑시키. 여러분 모세 보세요. 예, 마지막에 니는 가나안 땅 못 간다. 거기에 한마디 안 합니다. 저는 솔직히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안 되더라도 내가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은혜 받은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이 은혜를 회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현장에서의 산 제사, 산 예배, 정말로 그 현장을 살리는 올바른 기도,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로 그 현장을 정복하는 올바른 예배가 시작될 만큼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 성령의 완벽한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따라 현장을 정복할 수 있다. 주의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